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2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5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 25장에 기록된 빌닷의 변론은 딱 6절에 불과하지요.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근데 그 내용은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그는 욥의 인생을 한마디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정돈하죠. 욥의 인생은 매우 하찮은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빌닷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어떤 관계적인 교훈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빌닷은 욥을 가리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으로 규정을 하죠. 욥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무척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상에 하찮은 인생은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본인이 원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그 뜻이 섭리가 계획이 있으시죠. 그들의 감정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고스란히 그들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사람을 대한다 할지라도 하찮은 인생은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빌닷은 중요한 바로 그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최고의 작품을 뜻하죠. 세상은 인간을 상품처럼 여겨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작품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작품은 어떤 시인의 말처럼 자기만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우라. 후광이 있다라는 거죠. 진품에서 느끼는 아우라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상,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라고 정돈을 하고 중세 신학자 마틴 루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이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돈을 해주죠. 인간이 충분히 믿을 만하게 하나님이 믿어주는 걸까?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죠.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지속했거나 또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왔거나 또 삶의 지속적인 불행이 계속 겹쳐오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살아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한 번쯤 자기 존재감을 상실하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뭐 죽는 순간까지 매번 이러면 좋겠지만 저 역시도 흔들리는 자존감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많이 있죠.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겉으로 볼 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처럼 보여도 실은 자신의 삶을 비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야곱도 자기 자신을 많이 비관을 했지만 시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똑같은 표현이죠. 빌닷이 욥을 향해서 한 말처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실은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죠.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 왕의 고백이거든요. 그에게 힘겨운 시기가 찾아오니까 자기 자신을 무엇 벌레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도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거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제가 전에 뭐 한두 차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저는 항상 기억을 하거든요. 내 자신이 무척 힘들고 어려워질 때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은혜가 되는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되거든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면 두 아사리온이면 4마리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5마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렉스 루카이더 목사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아, 이 한 마리는 뭘까? 이게 꼽살이죠, 꼽살이. 우리를 얘기하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깍두기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얘 잘 못해, 어려, 막 이러면 니네 깍두기로 먹어. 걔는 뭐 이제, 걔는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애예요. 그죠? 그 무리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깍두기라고 하는 표현 속에 모두를 보자기처럼 담아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따뜻함이 묻어있는 말이죠. 덤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덤으로 팔려가는 인생 되게 하찮아 보이는 거죠. 가치가 없잖아, 덤으로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 덤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빌닷 욥의 인생을 구더기 벌레로 정돈을 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죠. 미래를 함부로 평가해요.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말은 되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되돌아올 때는 더 많은 한마디 말이 1000마디, 10,000마디 말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왔을 때는 부메랑처럼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죠. 시몬 베이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아무리 들었을 때 38년도에 쓰기 시작해서 1940년에 처음 발표한 일리아스 또는 힘의 시라고 하는 책은 힘에 대해서 고찰하는 거거든요. 힘은 삶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쟁과 연관될 때는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하죠. 그죠? 나의 힘은 적군의 미래를 죽음 그 자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눈으로 러시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평범한 우리도 종종 타인에게 이러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여러분. 그 힘이 부드러우면 세상은 꽃과 열매로 피어내지만 상대를 두렵고 또 꼼짝 못하도록 붙드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내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 타인의 인생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게 됐을 경우에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지. 이게 힘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엔 이런 힘이 있다니까요.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입장을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저는 최근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무엔거라고 하는 중국의 상당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평소에 내가 거절을 잘 못해. 남을 너무 신경 써서 많이 피로를 느껴. 항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강박 때문에 고통을 받아.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 무행거 교수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이제 그런 삶을 겪었던 거예요, 무행거가.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미 내가 누군가의 호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괴롭히기 쉬운 상대로 보이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죠?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라리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며 멀어지게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배려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 존중받을 때 관계가 원활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지. 함부로 내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게 없지 않겠어요. 그죠? 성령도 여러분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자유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당신들 인간이 왜 인간을 함부로 대해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만이나 빼 여러분 다 폭로시키지 않겠어요?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여인의 숨은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있겠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 가능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지혜가 뭐냐. 가능한 내가 배려하고 존중해줘야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줄 필요는 없다. 1차적으로는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도 배려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한다 한들 그의 존중을 되돌려 받는다라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존중해 줬어. 그럼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과제, 남의 과제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일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너를 존중하는데 너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해.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빌닷, 욥의 인생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욥, 빌닷이 멀어지게 두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차라리? 네, 한번 던져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자기 경험을 근거로 욥의 미래를 함부로 평가하는 빌닷, 이제 남은 것은 욥의 반응이죠. 저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욥의 반응이 남아있을 거예요. 물론 다음 장에 욥의 반응이 나와요. 근데 그 반응을 보기 전에 저는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내 반응을 결정하는 건 내 자신이야. 상대가 화를 냈어. 그 화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내 몫이고 화를 화로 대하는 것도 내 몫이에요. 그죠? 욥은 빌단의 말처럼 벌레 같은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존귀한 성도로 자기 자신을 유지해 갈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욥의 몫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이제 이분을 되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동의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동의하고 많은 교훈을 얻는 그런 분이에요. 미움 받을 용기 그 시리즈가 있어요.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분은 말하죠.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맞죠? 사람은 사회성인 동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고민은 사실은 관계에서부터 비롯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비롯됐다면 인간 관계에서 풀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미움받을 용기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인정 욕구를 거스러 갈 필요가 있다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 자체를 내가 지금 부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인생을 살게 돼요. 왜?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따라 나의 삶이 조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건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시키는 거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저희가. 미움받지 않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결국 미움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거든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 있어. 물을 마시게 할 수 없잖아. 예?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자, 물가로 데려가는 것은 누구예요? 나의 몫이야. 나의 몫. 근데 물을 마시는 건 누구의 몫이야? 말의 몫인 거예요. 말의 몫. 이게 과제 분리라는 거죠. 나는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의 과제는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내가 선택할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자유가 뭐냐? 타인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 나밖에 없는 거. 이게 아들러의 핵심 가치인데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다. 이거를 내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야,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야. 타인 나를 어떻게 바꿔? 내가 나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변화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행복해지기를 원해? 그럼 나부터 변해야 되는 거지.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매일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이죠. 같은 일을 반복하고 불행하면서 나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나를 기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의 과제에 대해서 내 것으로 품지 않고,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대해서 목매이지 않고, 내가 신앙 안에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평가하고 인정하고, 나를 결국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을 때 진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관계 역시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신껏 잘 살고 있다라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지나치게 억누르고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신앙인으로 소신껏 이 사회를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야, 그리스도인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미움받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미움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방식에 동조하지 않고 불의가 아니라 정의,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내 소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눔의 삶을 실천해 가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미움을 내가 받고 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미움을 받고 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이 범사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미움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기꺼이. 자신이 악인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욥. 그를 매우 차가운 말로 하찮은 인생으로 대응하고 있는 빌단. 욥은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